하나님의 부르심과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복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순환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은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수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이 펼쳐져야 내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으로 기뻐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즐기는 삶,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요즘 제에게는 계속 제가 카스에도 올렸지만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주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또 예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예수를 살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떤 사람 50년이 되고 평생을 믿었는데도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분과 같이 생활한다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것 같은 불행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3장에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를 쭉 보면요,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스승이 있다. 너희에게는 지식도 있다. 너희에게는 은사도 있다. 너희에게는 규례도 있다. 너희에게는 성경도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다 갖출 거 갖췄는데 뭐가 없다? 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영이 살아있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서, 여러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예수는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생활을 해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압니까? 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머뭇거립니까? 그분을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관하여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말하려니까 내가 그분과 같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긴가민가 하고. 그런데 그분과 같이 생활한 사람은 그분을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분과 같이 생활해 보니까 그분의 갈망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그분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 온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이 얼마나 시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실제를 만날 줄 아는가? 그 생명의 실제 안에 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부르셔서 뭐를 합니까? 오늘 내가 너와 더불어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같이 그 길을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쁜데요. 그리고 주님 것을,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부할 때 주님은 내게 다음부터는 부르지를 않죠.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은 고기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에 그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 자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삶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부르면 언제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쟁기질을 많이 한 건 하지만 배우려고 동생이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를 앞을 보고요. 고랑 저 끝을 보고서 소를 몰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쟁기가 잘 안 되니까 여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쟁기가요 완전히 그냥 이래요. 그럼 맨날 혼나는 거예요. 저 앞을 보고 소를 그리 몰아라. 그럼 저절로 된다. 근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쟁기가 자꾸 기울어지니까 여기에 신경 쓰다가 엉뚱한 데로 막.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동생이요. 형은 저리 빠져.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지만 고생했지 뭐.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표대가 주님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주님이 날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상을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주님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1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참된 길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찌 그분을 거역할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초점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그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른 것만큼씩 주님은 내게 아버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은 줄어드는데 하늘의 것은 늘어나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중차대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적이고 한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준 사람은 결정적일 때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선별해 쓰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누구를 씁니까? 평상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무엇을 부탁해도 충성되게 했던 사람을 자기 참모로 다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게 옳다 여겨지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지하고 그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수틀리면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내 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깊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에 속한 그 깊은 것들, 그 높은 이상들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날마다 내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의 더 많은 것을 얻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생명 안에 세워지는 길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길인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이 막 큰 빛이 임해서 막 부르는 게 느껴지고 그래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천둥 번개 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여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임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갈망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소한 갈망이 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갈망이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민해지면 여러분은 그 갈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민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 같지만 내가 조금씩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내가 작은 거에 반응하면 할수록 신기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몰랐던 게 조금 더 알아지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능력이 없던 것이 훨씬 큰 능력을 갖게 되고 내가 주님의 권세가 부족했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내게 권세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성부는 내 안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일에 힘이 써집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믿은 자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얘기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자식도, 때로는 모든 전토도, 집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길은 기꺼이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손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거에 매여가지고 헐떡이며 사는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 삽니다.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데 현실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0년, 30년, 40년 세월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어느 세월에 내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머무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 세워지고 생명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지는 것은 작은 것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즉각 반응할 줄 알아야 삶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다스려지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집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그것을 날마다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누릴 줄 아는 생명의 길에 세워지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점차 나를 어떤 세계로 이끌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중요 인물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승천의 위치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내 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은 점차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옮겨집니다. 생명의 위치로 옮겨지고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승천의 위치로 옮겨가면 갈수록 심판받을 이 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벌이 임할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심판과 상관없어지는 그런 위치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천의 위치에 도달하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맨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세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정을 가면 내 속에서 충만한 그분의 영으로 가정을 다스리니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양육되어집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얼마나 흥왕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안에서 얼마나 빛된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하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다 나를 쓸지에 대해서 용도를 몰랐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재능을 줬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분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선명하게 자기의 역할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예정해 놨는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임을 준 거를 아는 거, 그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지 몰라요. 삶을 살아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지만 그 부르심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없이 부르시는 걸 속에서 느껴요. 느끼는데도 내 현실 때문에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게 올 복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위치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 얘기 나오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표대를 향해서 갈 때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는 자신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큰 거를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깁니다.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은 내게 더 큰 것을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체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견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계획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능력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만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봤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작이 그랬으면,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중간에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의 속성은 사라지고 하늘의 속성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풍족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아져서 그 하나님을 피워내고 하나님의 거울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존경의 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룩한 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젊어서 육체적으로 활기 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육체는 후패하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한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잠자리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헐벗지 않고 밥 굶지 않고 잠자리 있으면 특별히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을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중한 분량으로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인생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으로 갖추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싸구려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값진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멋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켜서 가장 멋진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천의 위치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영혼에게 빛이 돼서 그들을 생명으로 끌어줄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세우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저는요, 이사야나 에스겔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몸으로 행위를 보이게 할 때 이사야 때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니며 외치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창피해서 해요? 오늘 저한테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지금이야 그거 했다면 바로 무슨 죄로 잡혀가. 에스겔을 보십시오. 모루 누워 365일간 모루 누워서 살아라. 맨날 밥을 지을 때 쇠똥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밥 지어서 먹어라. 내가 네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갈 테니 너는 눈물 흘리지 마라. 갖가지 모습으로 그에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는 거역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는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욕했을 것이며 지나다니면서 그를 발로 걷어차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는 수없는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짓밟힘과 서름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저한테 계속 자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걸 시킨다면 나는 과연 어떨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 못할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시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만큼 내 그릇만큼 시키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내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지하는 신앙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보이고 느껴지고 교회에 와서도 앉아 있으면 뭔가가 느껴져. 남이 보지 못하는 게 자꾸 느껴지고 만져지고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 그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선풍기가 고장난 게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 저 고장났는데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아무 소리 하지 갖다 고쳐놓던지 사다 놓던지. 할렐루야. 뭐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청소하면 되고요.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리 말고 가서 섬겨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하면 자꾸 더 건강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로 봉사하면 물질을 더 풍성히 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능력을 주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은 더 풍성한 걸 드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금을 사라. 너희는 흰옷을 사라. 너희는 안약을 사라. 사라는 얘기는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성, 금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얻기 위해서 너는 기꺼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내 육에 속한 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삶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세상을 향하는 눈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의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고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헌신이었다면 끝날 때까지 계속 헌신입니다. 시작서부터 땅의 거를 포기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내 거는 포기하고 주님 걸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채워질수록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승천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위치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만큼 여러분은 땅의 거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채워지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며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생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생명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용도가 드러나 그 용도에 맞도록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될 길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깨우는 인생이 됐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영혼을 세울 줄 아는 인생이 됐습니다. 영혼을 양육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역을 하며 갇히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세상에서도 인재를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유비는 제갈량을 얻으려고 삼고초려를 했다고 했어요. 인재를 찾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갇히는 인생으로 성장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수 없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나를 얼만큼 주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고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건물 바닥이나 밟고 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구체적으로 만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는 것은 학원 뜰 밟으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학식을 깨닫고 그 학식의 실력을 갖추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뜰 밟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서 내 인생에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면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썩어질 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생명을 영혼들에게 심어주고 흘러내고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